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살아갔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수련회 갈 때 학교에서 수련회나 수학여행 이런 거를 갈 때 준비를 하죠. 그렇죠? 캐리어에 짐을 넣고 필요한 거가 있으면 물품들을 적어서 내가 뭘 챙겼는지 이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는 물품들을 사고 찾고 담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할까요? 수련회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합니까? 아무런 준비 안 해요? 아무도 공부 안 해요? 기출문제를 사겠죠. 네. 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월요일에 수학이 시험이 있다 하면은 또 수학 공부를 할 것이고, 화요일에 국어가 있다면, 언어가 있다면, 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준비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들은 준비를 했겠죠. 교회 나올 준비. 예배를 드리면서도 준비를 했겠죠. 예배 드릴 준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준비를 하겠죠. 집에 갈 준비.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준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준비를 합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준비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요. 유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유아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자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요한이에요? 확실해요? 요한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다짐해요? 장담해요? 요한이 확실해요? 요한복음? 저자? 확실합니다. 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네. 요한으로 추정을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 요한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책 팔려고? 아니면은 그냥 심심해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럼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디서 나왔죠? 방금 답이?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이라 했잖아요, 아까. 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네. 자, 세례자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사람 살던,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이 당시에 살던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으신 분들이 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이 높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왜? 구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면 생각이 나요? 네, 그럼 하고 있어봐요. 네, 생각이 나는지. 네.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이? 네? 얘기해봐요. 광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좋아요. 자, 하나하나 맞춰가 봅시다. 광야. 네? 네? 뭐세요? 네, 좋습니다. 자, 광야에서 다음 또 뭐가 생각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가 뭐예요? 아! 이게 소리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게 소리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를 이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있다 사라질 소리입니다. 나는 단지 있다 사라질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 소리라는 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 알아요? 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잠깐 있다 사라질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길, 그가 가는 그 길을 곧게 가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소리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공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여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소리로 살아가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의아한 부분이 생겼을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뭐가 나와요? 신발끈. 신발끈. 이 신발끈이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의 신발끈을 왜 풀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라는 거는 노예가 하던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막 발을 씻어줘요. 그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태도예요. 우리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할 때 했죠. 높으신 분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입고 왔어요. 그게 짜증났어요. 이 높으신 분들에서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이 높아지고 세례 요한이 커지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일이 짜증나서 온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 아무것도 아닌 너가 왜 그러고 있냐? 이러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해요? 나는 소리입니다. 단지 있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 이 당시의 노예는 인권이라는 거 없어요. 인격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돼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런 겸손이, 이런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내야 되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대학을 들어갔고 어떤 과를 나왔고 내 집에 얼마가 있고 내 인맥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런 가치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이런 가치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가치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믿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시어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던 그 겸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따 사라질 그 소리이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말하며 하나님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 정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처럼 이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져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